오늘은 다 같이 찬송가 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함께 찬송하면서 화목한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를 사모하며 이 땅에서 주님의 그 나라를 알고 맛보며 또 따르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얼마나 공의로우신 나라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나라인지, 그 통치가 나 한 사람이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 미치는 그 신령한 기쁨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주님, 저희들이 그것을 알기 원합니다. 그 기쁨 안에서 노래하고 그 기쁨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주의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이 땅의 순례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오늘도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친히 우리를 가르치시사 주의 공의와 인자를 배우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잠언 21장 15절에서 31절까지 주어진 말씀으로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몇 구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우리가 잠언을 읽다 보면 되게 뻔하게 느껴지는 구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고 죄인에게는 패망이다. 이 말씀도 그렇게 느껴지죠. 여기 보면 그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이 문장에 보면 이제 그 주어가 없습니다. 마치 그 의인이 정의를 행하고 죄인이 정의를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 새번역이 조금 더 번역을 잘 해놨다고 볼 수 있는데 새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정의가 실현될 때에 의인은 기뻐하고 악인은 절망한다. 이 구절은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정의가 올바로 구현되면 반드시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나게 돼 있죠. 의의 길을 걸어온 사람은 반드시 즐거움을 맛보게 돼 있죠. 내가 정말 의의 길을 걷기를 잘했다 하고 즐거움을 맛보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의 길을 걸어온 사람은 패망을 맞이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반드시 정의로운 길을 가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잠언인 것입니다. 우리가 잠언을 묵상할 때 항상 이런 점을 생각해야 되는데요. 이런 잠언, 너무나 당연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잠언이 왜 만들어졌을까 하는 것이죠. 이런 잠언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거죠. 정의가 구현되지 못하는 세상의 현실, 그것을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정의가 제대로 구현되고 있다면 누가 죄인의 길을 가겠습니까? 죄인의 길을 가더라도 별 문제가 생기지 않고 오히려 더 이익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들이 세상에서는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가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짓는 거죠. 어제 광주에서는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건물을 철거하는 현장에서 사고가 났는데 이런 사고가 있을 때마다 거듭거듭 지적되는 사항이 있죠. 바뀌지 않는 겁니다. 이런 비슷한 사고가 지금 몇 번을 반복하고 일어나는데 매스컴에 알려진 것만 몇 번이지 정말 이거 한 해에 수천 건이 넘지 않습니까? 안전 불감증이라고 하는 것이 지적이 되고 그 공사 책임자들의 직무유기, 직무태만이라고 하는 문제가 지적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 공사 관계자들은 사고가 나기 전에 이미 사고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다 그러죠. 그래서 그 자리를 피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들은 피하면서 그 주변 사람들한테 그 위험을 알리지 않는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세월호 사건 때도 온 국민이 그것 때문에 분노한 거 아닙니까? 아니 왜 학생들한테는 그 자리에서 기다리라고 그렇게 방송을 해놓고 선장부터 선원들까지 왜 다 피신을 간 겁니까? 어떻게 그런 식으로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OECD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이 산업재해 사망률 1위 국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주 오랫동안 1위를 계속하고 있다 그러죠. 이 대한민국에서 한 해에 수천 명이 산업 현장 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는 그런 사고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위험을 몰라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위험한 줄 알면서도 적절한 대책을 세워놓지 않고 계속해서 운영을 하다가 일어나는 사고들이죠. 이런 사고들이 일어나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처벌받는 사람이 없는 그런 사고들입니다. 어떻게 이런 법이 정의로운 법일 수 있겠습니까? 그 회사의 직원이 회사의 잘못으로 일을 하다가 죽었는데 그 회사의 사장은 아무런 죄책감도 없고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점점 더 부자가 되는 법.
지금 이 나라에서 유지되고 있는 법이 그런 법입니다. 28년 전부터 그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죠. 그러나 가진 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느라고 제정되지 못했던 법, 그 법이 올해 초에 겨우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법이 만들어진 것도 참 기가 막히죠. 그 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 한 청년이 사고사를 당한 후에 그 유가족들이 국회 앞에서 천막을 쳐놓고 단식 농성까지 하면서 그 오고 가는 국회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제발 이런 법을 만들어 달라고, 다시는 우리 용균이 같은 희생자가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또 여러 사람들이 돕고 그래가지고 겨우 그 법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게 제정된 그 법도, 그 법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이 법이 실행되기는 어렵겠다, 이런 게 보이는 그런 법입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이 법이 적용이 안 되게 만들어 놨죠. 우리나라에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70%가 넘는다 그러죠.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에도 뭐 사실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이렇게 김용균 씨처럼 위험한 그 위치에서 위험한 작업을 하는 그런 근무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이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에 소속된 직원들한테 그런 일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법은 사실상 제대로 시행되기가 어려운 법인 겁니다. 이런 법을 통해서 어떻게 상황이 개선될 수가 있고 세상이 정의로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웃의 생명보다 자기의 이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에서는 절대로 정의를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잠언을 기록한 사람 역시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으니까요. 솔로몬 역시 그런 세상의 현실을 목도하면서 이런 잠언을 지었던 거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주변의 다른 나라들하고는 전혀 다른 나라가 아닙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나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나라니까. 당연히 이 나라에서는 정의가 구현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했죠. 겉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천명을 했지만 속으로는 자기 욕심을 하나님 자리에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나라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 이 나라에서도 정의가 구현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때문에 이런 잠언을 만들어서 역설을 해야 됐던 거죠. 부디 참된 즐거움을 추구하십시오.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즐거움이 될 수 없습니다. 참된 즐거움은 정의를 행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고 역설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정의롭지 못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타협의 유혹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죠. 다들 그렇게 안 하는데 당신도 적당히, 이런 유혹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정의를 추구하는 삶이 아닌 이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것이 당신의 삶을 복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속삭임을 들으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되는 거죠. 죄인이 가는 길은 그 자체가 멸망의 길이라는 것. 오직 의인이 가는 길에만 진정한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17절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연락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요즘 쓰는 말로는 잔치죠.
술과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술은 그대로 술이고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피부 미용에 사용하던 재료입니다. 값진 재료였고 흔치 않은 재료였고 뭐 그 당시 기준으로 볼 때는 상당한 사치품일 수밖에 없는 거죠. 먹고 살기 힘든 서민들이 이런 기름을 어떻게 몸에다 바를 수 있겠습니까? 이 잠언은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는 사람은 결국 가난해진다라고 하는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개인의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가난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이므로 이는 또한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그런 잠언은 아닌 거죠. 규모 있는 생활, 건강한 경제 활동을 통해서 개인과 공동체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삶을 건실하게 세워가야 되는 그런 책임과 사명이 있는 거죠. 어떤 학자들은 이 잠언이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가 가난이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사치와 향락을 더 중요하게 다루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 주제가 서로 엮여 있습니다. 좀 더 무게중심이 사치와 향락에 실려 있다라고 본다는 거죠. 제가 그렇게 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즐기는 놀이 문화를 반대하시거나 물질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을 정죄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이런 점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물질을 대단히 높은 가치로 여기거나 또는 대단히 천한 가치로 여기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물질 그 자체의 가치를 성경은 존중합니다. 물질 세계를 부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세계니까요. 우리들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환경입니다. 이것을 부정할 이유도 없고 특별히 금욕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도 아니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 물질 그것이 소중한 것이고 다만 그것을 다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건강한 선이 있다는 것, 그 선을 지키면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항상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즐기는 이 놀이 문화 이걸 반대하시는 것도 아니고 물질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을 반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은 사치와 향락인 겁니다. 필요 이상으로 낭비하는 것.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선을 벗어난 쾌락에 탐닉하는 것. 이것을 반대하시고 정죄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건너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소산을 먹게 하셨을 때 그들은 풍요로운 삶을 맛보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결코 너희들만 풍요롭게 살아라. 나는 세상에서 너희들을 제일 사랑한다.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란다. 라는 뜻을 가지고 그 풍요를 맛보게 하신 것이 절대로 아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요를 맛보게 하신 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온 세상에 증거하라는 뜻으로 그렇게 하셨던 거죠. 주변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저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구나.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서 사는 나라는 저렇게 복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나라가 되는 것이구나 하고 느낄 수 있도록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려고 그렇게 하셨던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와 살면서 그 땅의 풍요로운 소산을 먹고 살면서 그 풍요의 맛에 취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잊어버렸죠. 그들은 곧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풍요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오랫동안 숭배받아 오던 신, 풍요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돼버렸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과 바알을 숭배하는 신앙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율법을 존경하고 따르는 신앙이었죠. 그래서 언제나 강조되는 것은 정의였고 사랑이었던 겁니다. 제다카라고 하는 것과 헤세드라고 하는 것, 히브리 말로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란 말이죠. 그러나 바알 신앙은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바알 신앙은 풍요를 숭배하는 신앙입니다. 바알이 좋아하는 종교 의식을 치르면서 바알을 달래고 바알의 그 기분을 맞춰 가지고 내가 원하는 만큼의 풍요를 얻어내는 신앙이란 말이죠. 그렇게 얻은 풍요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디에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는 신앙이 바알 신앙이었던 겁니다. 때문에 바알 신앙에는 정의도 찾아볼 수가 없고 사랑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공의와 인자 같은 건 없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실을 주의 깊게 성찰하셔야 됩니다. 사치와 향락을 긍정적으로 보는 문화는 풍요를 숭배하는 문화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이 사치와 향락을 정죄하기보다는 권장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이런 점을 유의해야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선진국을 중심으로 백신이 보급되어 이미 어떤 나라는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간 것처럼 마스크도 벗고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요즘이죠.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의 나라는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입니다. 백신은커녕 코로나 검사조차 쉽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죠. 세상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빈부의 격차가 존재합니다. 그런 현실에 대해서 성찰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많지 않습니다. 한쪽에서는 코로나가 끝나면 그동안 가지 못했던 해외여행을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코로나가 끝나면 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당장 오늘 죽지 않고 살아내기 위해서 온 힘을 쥐어 짜내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삶을 보는 눈이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사치와 향락이라는 것은 언제나 자기 욕망에 취하여 주변을 돌아볼 줄 모르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것이죠.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이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결코 빠져들 수 없는 세계가 이 사치와 향락의 세계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이 힘든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만큼 이런 말씀에 더더욱 마음을 기울여서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속전이라는 그 용어를 아시죠? 그 당시에 그런 제도가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그런 제도, 비슷한 제도가 있었죠. 어떤 사람의 죄를 대신 갚아주는 돈, 돈을 내면 그 사람의 죄를 면제해주는, 벌을 면제해주는 그런 제도에서 사용됐던 돈이 속전입니다. 이 잠언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의인이 받게 될 징벌의 자리에 악인이 대신 서게 된다. 이런 의미인데 좀 이상하죠. 의인은 의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니까 사실 이 사람이
징벌의 자리에 서게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잠언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런 잠언을 해석할 때는 지나치게 문자에 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 이런 것을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잠언이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헤아려서 해석하면 되는 그런 잠언인 거죠. 이 잠언은 아마도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는 의인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세상, 불의가 의를 핍박하는 세상에서 항상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의인이 악인 대신 희생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죠. 죄는 악인이 지었는데 그 벌을 의인이 대신 받는 겁니다. 그러니 의인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겁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사람들은 당연히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의롭게 살아봐야 소용없어. 나도 악하게 살 거야. 나만 바보같이 손해볼 순 없잖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때문에 이런 잠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모든 것이 바로잡히는 때가 온다. 지금 이 세상은 거꾸로 돼 있지만 의인이 악인 대신 벌을 받는 세상이 되어 있지만 곧 모든 것이 바로잡히는 세상이 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악인은 벌을 받고 의인은 상을 받는 때가 온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그것을 잊지 마시라 하고 선언하는 것이죠. 21절로 가보십시다.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오늘 그 본문에서 유독 공의와 인자를 강조하는 구절들이 많이 나오죠. 사실 공의와 인자는 성경에서 구구절절히 강조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의롭다, 올바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란 바로 이런 사람인 거죠. 무엇이 옳은지를 생각하고 옳은 길을 따라 걷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 의로움을 누구한테 배우는 사람입니까?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배우는 사람이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올바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게 되는 거고 그 길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거죠. 인자라고 하는 것은 신실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가 아주 많이 등장하는데 주로 하나님을 설명할 때 이 단어가 많이 사용되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신실하게 사랑하시죠. 그 백성의 어리석음, 배신, 불충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결같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헤세드인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 신실한 사랑이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런데 이 잠언에서 뭐라 그럽니까?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다라는 걸 분명하게 말해주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반드시 헤세드를 따르는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어찌 헤세드, 신실한 사랑을 멀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법이죠. 이 잠언은 그렇게 살아간 삶의 결과를 말해줍니다.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으니라. 생명과 공의와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패망과 수치와 반대되는 거죠. 잠언에서 거듭거듭 미련한 사람은 이런 걸 얻게 된다 할 때 그 결과가 죽음과 패망과 수치였죠.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의 길을 걷는 사람, 공의와 인자를 따라 걸은 사람, 그 사람은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모든 삶에는 길이 있고 그 길의 끝에는 결실이 있습니다. 어떤 결실을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죽음과 패망과 수치를 맞이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절대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어떤 길을 걸어야 되겠습니까? 공의와 인자를 추구해야 합니다.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하고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정의로운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신실하게 사랑해야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바뀌는 사랑이 어찌 신실한 사랑일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뜻을 우리가 잘 헤아려 봐야 됩니다. 공의와 인자를 따르는 삶, 이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기 때문에 이런 잠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처음부터 신실한 마음이었다면 쉬웠을 겁니다. 공의를 따르고 인자를 따르는 삶, 너무나 당연한 그런 삶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신실하지가 않습니다. 12제자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놀라운 이적들을 봤으며 얼마나 뜨거운 사랑을 받았습니까? 레위 마태 같은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는 세리였습니다. 당시의 모든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죄인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어떻게 대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를 가까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셨고 친히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 은총을, 그런 따뜻함을 마태가 어디서 맛보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다 도망을 가버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실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신실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진실을 봐야 합니다. 내 마음이 신실하지 않다는 진실을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놔야 합니다. 하나님은 제 마음을 아십니다. 제가 얼마나 간사한지 아십니다. 제 안에 허영과 교만과 어리석음이 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지 않으면 저는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고 엎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만져주실 겁니다. 아주 인격적으로, 아주 은혜롭게 반드시 만져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생명과 공의와 영광으로 인도하는 길이죠. 그러므로 부디 공의를 구하고 인자를 구하십시오. 여기서 따라 구하는 일행에서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이랬는데 이 따라 구하는 이라고 번역한 히브리 단어는 라다프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겁니다. 뒤쫓는다, 따르다 이런 뜻입니다. 공의와 인자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죠. 때문에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의와 인자라고 하는 것은 너의 성품에서 꺼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따르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앙하는 길은 하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언제나 공의와 인자의 길인 것이죠. 공의와 인자는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공의와 인자는 따르지 않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마땅히 공의와 인자를 따르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비판을 받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저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 그러면서 교회가 하는 걸 보니까 공의도 없고 인자도 없고, 그래서 비판을 하는 거죠. 이런 점에서 우리는 더더욱 이런 말씀들을 그냥 적당히 이해하고 넘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길, 그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고 공의와 인자를 따르는 길입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사람이 이걸 잘 배우지 못합니다. 쉽게 배울 수 있는 거면 이거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하겠습니까? 잘 못 배우니까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겁니다. 잘 배우지 못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꼭 배워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공의와 인자를 배우지 못한다면 세상에 누가 공의와 인자를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부디 삶을 진실한 눈으로 보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내가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공의와 인자를 배우는 기회의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주어진 시간이거나 더 많이 성취하고 더 많이 즐기기 위해서 주어진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인자를 배울 수 있도록 주어진 시간이라는 거죠. 공의와 인자가 생명의 본질임을 배우는 시간이고 참된 영광임을 확인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런 눈을 갖게 된 사람들, 그들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영광스럽게 경험되는지를 확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부디 이런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부르신 천국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영광스러운 삶인 겁니다. 왜 영광스럽습니까? 그 안에 공의가 있고 인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의도 없고 인자도 없다면 어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부디 꼭 이것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공의를 배우시고 인자를 배우시고 공의의 맛을, 인자의 맛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삶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기를, 또 올바로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여셔서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삶의 영광이, 참된 즐거움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를 저버린, 인자를 저버린 삶은 이미 그 삶이 지옥의 삶인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그곳, 참된 생명을 누리는 그곳에서 우리는 반드시 정의를 보게 될 것이고 사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공의와 인자, 제다카와 헤세드를 맛보는 삶, 주님의 나라 그 거룩한 통치 아래서 날마다 그 거룩한 맛을 신령하게 맛보아가는 저희들의 한 걸음 한 걸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